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께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10절이요.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허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믿는 자들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렇게 경배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시죠. 또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연인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조국을 사랑해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국 열사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종교를 사랑해서 죽은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보다는 현재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보이는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또 사람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요. 진리보다는 불의를 사랑하고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당연히 기쁨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요. 그런데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려 한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한번 죽어보겠느냐 했을 때 누가 선뜻 거기 죄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자신이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증오하는 원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는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면서 그 대속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불법들을 사면하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셨고 사탄의 일들을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인들은 가장 크게 얻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말씀대로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말이죠, 자기가 행한 것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가 많고 부동산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다, 무엇에 투자했다면 그 투자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토록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 자신이 결정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인생에 있어서 짐들이 다 있습니다. 또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짐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흔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불법을 그가 담당하리라. 자기 불법을 그가 담당하리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 불법은 자기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불법을 예수님께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아니고요. 이사야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은 양이 온순하다, 착하다, 귀엽다, 순수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양과 같다, 양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양처럼 사람은 길을 잃는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양은 눈이 지극히 나쁩니다.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을 걷고 있는 양의 뒷공무니를 가다가 결국 맨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면 순차적으로 절벽으로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못하는 것, 꼭 양과 같다는 겁니다. 양은 쉽게 속습니다. 양은 성격이 아주 고집이 세고 지독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게 양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양과 같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께서 상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오늘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을 기뻐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죽음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셨고 그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멸시치 아니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기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얼굴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요. 또 예수님의 혼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요. 이사야 52장 14절 말씀에는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 때 그분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30대 초반에 애띤 얼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그분은 50대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로 보였던 겁니다. 왜요? 그분의 얼굴이 상했기 때문에. 그분의 혼이 심히 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며, 아니 30대 초반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50대도 안 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죄의 헌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해의 헌물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의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하나님은 원래 죄인들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로 우리를 위해 삼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화해의 헌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죄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정죄, 심판과 죽음을 받음으로써 영원히 브로스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사 하나님과 죄인들 가운데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육신의 목적 그리고 그 이유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일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단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요 4대 성인에 들지라도 그는 하나님은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에서 올려져 영접받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왕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 성경의 증언들, 그 기록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기록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고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리고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그 말은 그분께서 직접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직접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책을 읽어서 경험한 시험이 아니라, 남에게 들어서 그분께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자신의 몸으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배고픔이 무엇인지, 갈증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슬픔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통을 이미 맛보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느끼는 그 연약함을 모두 느끼고 그분은 체험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그분도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분은 몸소 그것을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슬픔과 고통의 눈물, 부르짖음과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말씀.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신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친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자.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거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어떤 초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갈증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분을 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로 거하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부르짖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고 간구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담당하시고 그 겪으신 그 모든 일들은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이 고통 그리고 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바다 저 밑으로 해저 깊은 곳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은 저 땅끝 어딘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갈보리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신 바로 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오늘 한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셨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때문이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란 말은 율법의 권능, 죄의 권능, 사망의 권능에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아무 힘도 없을 때에 우리가 무력했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했을 때에, 죄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참으로 높이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마귀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인생의 자랑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살림이 우리는 아무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드디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또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시고 원수 노릇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죄 중에 우두머리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사악한 죄성을 지닌 바로 그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당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당히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이 나오면 꼭 그 뒤에는 죽음이란 말이 붙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의인, 잘난 사람들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죄인들이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큰 사랑과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랑은 감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막장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들끓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뭔가 내 감정에 뭔가 뜨거움을 일깨워주는 뭔가 그러한 강의를 해야 아주 유명한 그러한 강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 찰리티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코 감정으로서 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된 사람들, 저주를 받은 죄인들,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갈보리에서 당장히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주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놓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보고 그분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득히 소유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기 때문이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완전히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당당히 제시된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의 거룩함과 공의, 그것을 완전하게 충족해 주시는 바로 사랑. 이 사랑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며 율법을 완성시켜 준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준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선포된 그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늦게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탄생한 그것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구에서 탄생한 그 자체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포함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이 진정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이 말씀입니다.
탄생하셨으니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과 혀로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 그리고 희생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에서 나는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나는 것은 육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먹고 자란 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진실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2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52장입니다.